은혜는 생명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죠? 네. 저도 너무 냄새가 좋아가지고 빨리 먹어야 되는데 오늘 청년부 예배도 있고 또 뭐 미팅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먹었습니다. 한 조각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네, 여러분 그 아이스 브레이크니까 별 의미 있게 받아들이진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 여러분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혜. 우리가 보통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갔어요. 교회를 처음 갔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갔을 때 저희 교회에서 기도원에 그 여름에 그 기도원에서 하고 있는 그 뭐 부흥 집회 이런 거를 저희 청소년부나 청년부 뭐 형아들 누나들 해서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그게 무등산에 있는 헐몬산 수양관이라고 광주에 있는 그 수양관인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거기 숙소가 없어요. 숙소가 없는데 이제 예배당만 있고 숙소가 없으니까 이제 다 텐트, 천막 이런 걸 치고 이제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군용 텐트 이런 걸 어디서 빌려가지고 군용 텐트 들고 헐몬산 수양관 엄청 높거든요. 막 가스통도 들고 가야 돼. 왜냐면 요리해 먹어야 되니까. 밥 주고 이러지 않으니까. 군용 텐트 아시죠, 여러분? 막대기에 껴가지고 막 몇 명씩 막 교대로 들고 가고, 그래서 텐트 치고 그 안에서 자고, 밥 권사님들이 밥 해주시면 밥 먹고, 또 그때는 부흥회는 새벽, 아침, 오후, 저녁 이렇게 하루에 5개 막 4개 이렇게 집회가 있으니까 중학교 3학년 때 그런 그 기도원을 갔었어요. 근데 그때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를 처음 갔거든요. 여러분 중학교 3학년이 무슨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뭔가 받았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제가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주일날 중고등 예배도 가고, 어른들 대예배도 가고, 오후 예배도 가고, 금요 기도회도 가고, 또 수요 예배도 가고, 뭐 중학생, 고등학생이 이제 그렇게 은혜를 받고 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게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래서 신학교를 갔죠. 제가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라고 아주 보수적인 신학교인데 이제 거기를 입학해서 갔어요. 제가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저는 제 믿음이 엄청 좋고 신학교를 갔으니까 저는 엄청 뭐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아서 신학교를 갔는데, 거기에 저희 반 클래스가 한 80명 정도 됐거든요. 지금은 많이 줄지만 그때는 진짜 전국에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다 모인 곳이죠. 그때 이제 만난 친구들이 우리 교회 2번이나 왔죠. 이 한동훈 목사, 뭐 오재경 목사 이런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충격인 건 한동훈 목사예요. 한동훈 목사를 만났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멀리서 봤는데 누가 소개시켜줘서 이렇게 만난 거, 우리 동기라고. 근데 저분은 한 직장 생활 하다가 늦게 신학교를 왔나 보다. 머리도 살짝 벗겨졌고, 그때도 한동훈 목사 머리 벗겨졌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좀 있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007 가방 들고 양복을 항상 입고 교회로 와요. 누가 19살짜리 20살짜리가 항상 양복 같은 거 입고 이렇게 007 가방 같은 거 있죠, 서류 가방 들고 학교를 가방 메고 와야 되잖아요. 색을 메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저하고 동갑인 거예요. 77년생. 그래가지고 막 주저앉고 막 그랬었는데, 뭐 저도 만만치 않지만은, 저는 그래도 양복은 안 입고 다녔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근데 이 친구가 항상 학교에 오면, 저는 수업을 받으면 저는 항상 농구장에 갔어요. 농구를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거든요. 지금도 농구장에서 하루 종일 농구하다가 수업 시간 되면 가서 수업 듣고, 수업 끝나고 와서 또 농구하고, 뭐 레포트 페이퍼 쓸 때만 도서관에 잠깐 가고 이랬는데, 그 한동원 목사와 제 친구 몇몇들은 항상 학교에 오면 도서관에 가요. 페이퍼가 없는데, 숙제가 없는데 도서관에 왜 가지? 가서 보면 성경 읽고 있어요. 제가 좀 충격이 됐죠. 왜냐면 저는 신학교 입학할 때 성경을 한 번도 일독해 본 적이 없어요. 설교 시간에 듣는 성경 구절만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근데 저 친구는 성경을 계속 읽고 있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동훈아, 매일 성경을 읽어? 했더니 매일 읽는데요.
왜? 당연히 목사 될 사람이니까 당연히 왜라는 질문을 하면 안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왜 이렇게 성경을 왜 이렇게 읽냐고 했더니 동우가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당연히 이상하죠. 제가 이상한 거죠. 당연히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제가 너는 성경을 얼마나 읽었어?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이미 신학교 오기 전에 고등학교 때까지 성경을 10독을 넘게 했대요. 이해가 되세요? 중고등부 아이가 10독을 성경을 넘게 했다 이해가 되냐고요. 근데 동원이는 여러분 들으셨죠? 우리 집회 때 기독교 강요를 다 고등학교 때 읽어왔으니까 보통 애는 아니죠. 일반적이진 않아요. 제가 그때 조금 생각한 게 있어요. 그럼 내가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잠깐 은혜 받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 게 은혜인가? 그 은혜가 맞는 건지도 모르는 거죠, 저는. 왜? 성경을 모르니까. 그게 진짜 은혜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인지 아닌지를 분별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도 그 성경 읽기 모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10독을 딱 읽고 졸업을 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설교를 듣고 계시잖아요. 우리 같이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면 막 찬양 같은 거 부르면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오는 게 있죠. 그 은혜죠. 은혜는 맞아요. 근데 그게 진짜 은혜가 완성된 건가요? 아니죠. 그 은혜가 내 삶에 영향을 줄 때, 그리고 내 삶을 변화시킬 때 그거를 통합해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흔히 말하는 공고, 아주 공고. 시골에서 이제 도시로 전학 와가지고 공고를 갔는데, 그래서 제가 고신대학교를 가려고 신학교를 가려다 보니까 제 친구들 다 뭐 삼성전자, 현대전자 막 이런 데 취직하는데 저는 이제 부산에 있는 신학교를 가니까 그 3학년 때 그 입시 학원을 다녔어요. 대학을 가야 되니까. 근데 입시 학원에 딱 가니까 이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풀어주잖아요. 칠판에. 다 알겠는 거예요. 그 풀어주는 순간에는 다 이해가 돼. 근데 집에 와서 풀잖아요. 몰라요. 시험 보잖아요. 몰라요. 분명히 수업 시간에 들을 때는 선생님 풀어줄 때는 다 이해가 됐는데 막상 나 혼자 풀려고 하면 몰라요. 아, 그래서 예습 복습을 해야 되구나. 저 문제가 내 것이 되려면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은혜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인가? 우린 질문해 봐야 돼요. 그 은혜가 진짠가? 진짜라면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 은혜가 진짜라면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혹시 감정이 아닌가? 혹시 종교적인 그런 어떤 뭐 가요대전, 뭐 무한도전 보듯이 우와 너무 좋아 이런 건가 아닌가?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우리는 보통 이런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았다고 칩시다. 이 은혜를 진짜 잃어버리지 않게 이렇게 소유하려고 해요. 이 은혜를 내 마음에 쌓아두고 내 울타리 안에 가둬두고 교회 안에 가둬두고 그래서 혹시라도 손해볼까봐 혹시라도 내가 쓸 은혜가 부족해질까봐 움켜쥐고 있는 이 은혜. 그래서 은혜가 막 나만 가지고 있는 은혜, 나만 알아야 되는 은혜, 마치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절대 이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흘러가면 안 돼. 여러분. 이거 은혜 흘러가서 쟤네들이 구원받으면 안 돼. 나만 알고 있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움켜쥐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성경은 전혀 다른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하죠. 이 은혜가 고여 있으면 반드시 썩게 되는 거예요. 성경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은혜라도 아무리 충만한 은혜라도 고여 있잖아요. 그럼 썩어요.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보실래요? 집에 가셔서 정수기에 물 깨끗한 물 받아가지고 깨끗한 그릇에 담아놓고 한 10년만 있어 보세요. 거기다 나무 심잖아요. 나무 다 썩습니다. 저는 이제 종종 청계산을 가는데 청계산에 보면 시냇물이 되게 잘 돼 있죠. 그 시냇물 막 흐르는 물에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고 울창하게 숲을 이루고 있잖아요. 동물들도 와서 물을 마시고 흘러가는 물에. 근데 고여있는 물에는 나무 같은 거 심어놓으면 다 썩습니다. 물이 다 썩기 때문에. 은혜도 고여있으면 썩어요. 저는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현상을 겪고 있는 거 아닌가. 은혜는 막힘없이 흘러갈 때 비로소 생명이 돼요. 오늘 보면 신명기 15장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진 공동체가 그 압도적인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내야 하는가를 하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 이런 장치를 만들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도 좀 필요하겠죠. 그럼 볼까요? 신명기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니라. 면제년이라는 면제년, 그러니까 면제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6년 동안 우리가 누군가에게 빌려줬으면 6년 동안 그 빚을 갚아야 돼요. 그런데 6년이 지나고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빚을 다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7년마다 남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말라는 이 명령, 경제 논리로 보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논리예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여러분, 세상은 빚을 끝까지 받아내는 게 능력이죠. 근데 사실 빚을 받아내는 게 능력이 아니라 빌린 사람이 갚아야 되죠. 요즘은 독촉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좀 저는 그 단어가 틀렸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내가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으라고 말하는 거를 왜 독촉이라고 말하죠? 아주 어감이 안 좋잖아요. 빌린 사람이 아쉬울 때 빌려놓고 제때 안 갚아주면 그 빌려준 사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당연히 달라고 하는 게 정상인데 빌릴 때는 급해서 빌려놓고 이제 여유가 생기고 이거 갚으려니까 내 돈인 것처럼 생각해서 못 갚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단순히 세상의 경제 논리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면제는 내 선함의 증거가 아니래요. 네가 착해서, 네가 선해서 6년이 끝나고 면제해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써있죠? 2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했대요. 선포했대요. 여호와를 위해서 선포했다. 여호와를 위한 선포다고 말해요. 이게 좀 어렵죠. 무슨 말인지. 즉 이 규례의 핵심은 사람의 자비가 아니에요. 내가 착하기 때문에 빚을 탕감해 줄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품. 그럼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왜 7년인가? 이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예요. 하나님의 숫자. 그리고 안식을 상징해요. 안식.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 때 뭐 하셨죠? 안식하셨죠.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하시고, 그리고 7년마다 안식년을 가지래요. 이거를 면제년이라고도 하고 안식년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7년째마다 우리 보고 다 올스탑하라는 거예요. 네 인생에 네가 계산하고 있는 네 계산기를 멈추고 내 안식으로 들어오라라고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희년제도도 있죠. 7 곱하기 7 더하기 1을 해서 50년째 희년제도가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예전에 다 강의를 해드렸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7년째 빚이 탕감이 되고, 오늘 또 하나의 본문은 12절부터는 종도 자유를 주는 거예요. 빚만 탕감해 주는 게 아니라 내 밑에서 6년 동안 일했던 종도 자유를 주는데, 이건 다 뭘 상징해요? 경제 논리인가요? 아니면 종을 자유하게 해주는 노예 해방 제도를 얘기하나요? 아니죠. 장차 오실 메시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나님 당신의 시간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의 빚을 완전히 청산시키게 될 영원한 안식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 섀도우예요. 섀도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실 메시아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죄라는 빚을 완전하게 탕감해 주는 그 메시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누가복음 4장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 있죠. 그 은혜의 해가 뭐예요? 그 구약의 면제년 혹은 희년 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해가 그냥 은혜 받은 해가 아니라 그 구약에 너희의 빛을 완전하게 탕감해주고 너희에게 안식을 줄 그날, 그게 은혜의 날인데 내가 그걸 전파하러 왔어.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신 거예요. 즉 7년이라는 주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될 완전한 자유를 대망하게 만드는 신앙적인 기간, 리듬,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면제년은 돈 빌려주는 사람이 손해보는 해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주권이 하나님의 있음을 확인하며 진짜 안식을 누리는 어떤 축제해, 정말 이 감사의 해, 기쁨의 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를 좀 보충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들려주셔요. 이번에 임원택 교수님 오셔서 이거 설교해 주셨죠. 그래서 1만 달란트는 당시 노동자가 엄청나게 긴 기간, 이건 뭐 신학자마다 다르지만 뭐 몇백 년, 몇천 년, 몇만 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길게 일해도 탕감하기 힘들 정도의 액수예요, 이 돈이. 이거 뭘 얘기해요? 우리 죄를 얘기하죠. 그거 사실 사형 선고와 같은 빚이에요. 여러분, 그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는 건 그냥 사형 선고예요. 죽어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 죄의 빚, 우리 노력으로 갚을 수 있나요? 탕감받을 수 있나요? 절대 탕감 못 받아요. 그런데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 면제해 준 거예요. 1만 달란트를 면제해 줬어요. 그랬는데 1만 달란트 이 탕감받은 사람이 그냥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탕감 못 해줘서 책망받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은혜가 고여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빚을 조금씩 갚아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조금씩 빚 갚아가지고 자유를 얻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어서 통째로 일방적으로 면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채무증서를 찢어버리신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성도가 빚을 면제해 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이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빚을 면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빚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압도적 은혜예요. 압도적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거저 받았는데 압도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 은혜를 흘려 보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압도적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빛을 면제해 주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어떤 복인가 볼까요? 15장 10절 이거 같이 읽어볼까? 좀 중요하니까.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돈을 빌려줬어요. 뭐 한 300만 원 빌려줬는데 이 빚 빌려간 사람이 돈을 못 갚았어. 6년 동안. 그러면 7년째는 탕감해 줘야 되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빚 탕감해 줄 때 아끼는 마음 품지 말래.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오늘 9절을 안 읽었지만 9절에는 악한 마음이래요, 그게. 제가 좀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탕감해 줘. 그냥 면제해 줘.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을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물론 오해하지는 말아야 돼요.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면제해 주는 건 아니에요. 면제년이 다가올 때마다 손해볼까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악한 마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왜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빛을 면제해 주는 사람에게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너 그거 못 믿어? 이 사람의 내일은 내 계산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고백하는 온전한 믿음, 가로넣기 하셔야죠.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가 저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그 복을 내가 준 거 아니야?
네가 저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그 여유로움을, 경제적 여유로움을 내가 준 거 아니야?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서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진진 졌잖아요. 다 애굽의 노예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아닌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땅을 분배해서 주시고 거기서 빚진 자가 생기는 거지 이제.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아서 돈을 빌려주는데 쟤는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나한테 돈 빌리러 왔어? 이럴 수 있죠, 우리는. 그게 어떤 마음이라고요? 그게 악한 마음이래요. 우리는 그만큼 복을 받았으니까 고아와 가부들과 나그네와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이 돈을 빌려주라는 거예요. 왜? 그 복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으니까. 성실하게 살고 네가 그렇게 돈을 모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면제난에는 완전히 탕감해줘. 그러면 내가 지금 네가 받고 있는 복을 더 줄 거야.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다 복이 되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는 엄청나게 복을 받았잖아요. 돈을 빌리는 사람보다 사실 더 복을 받았어요. 빌려주는 사람이니까 넉넉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빌려준 걸로 인해서 복까지 주신대요. 빚을 면제받은 사람에게 복 주신다고 써있지 않아요. 빌려주고 면제해준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대요. 그만큼 축복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손해보는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에요. 내가 면제줘서 손해받는 경제적으로 그래 하나님이 그거 채워주시나 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은혜를 흘려보낸 자를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네가 나를 제대로 알고 있구나, 네가 내 약속을 믿었구나에 대한 확증이에요. 확증.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창고가 비지 않음을 알기에 우리가 손을 펼쳐서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이에요. 오늘날은 그게 적용이 안 되죠. 네. 근데 이게 영적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또 하나는 이게 돈만 면제 준 게 아니라 두 번째 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노예제도예요. 단순히 노예제도가 아니죠. 12절에 보니까 내 형제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엿새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하나님은 종을 풀어줄 때 한 가지 더 명령하셨는데 그냥 단순히 종만 풀어주라고 말하지 않고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후하게 채워주면서 자유를 주라고 했어요. 그게 13절 14절에 나와 있어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게 뭐예요? 양도 주고 타작 마당에 곡식도 주고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도 그에게 후히 줘서 보내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자유만 주지 말고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더 이상 다시 노예로 가지 않고 완전한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생존의 기초까지 마련해 주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빈손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자유는 오래 못 가요. 다시 남의 집에 종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다시 종으로 가지 못하도록 네 밑에서 6년이나 너를 잘 섬겼으니까 이 사람에게 자유를 줄 때 생존의 기초, 이제 더 이상 종 노릇하지 않도록 풍성하게 채워서 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네가 먼저 받은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종을 풀어주고 종에게 후히 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근거가 뭔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15절에 내가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너도 종이었잖아. 너도 애굽의 종이었잖아. 그런 너를 내가 속량해줬고 구원해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니까 너에게도 종이 있으면 6년 정도 너를 섬겼으니까 7년째 하나님의 은혜해에 풀어줘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아주 특이한 성경이 하나가 있어요. 한 권이 생뚱맞아요. 빌레몬서라고. 여기에 보면 무슨 내용이죠? 바울이 전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만났어요. 당시에 종이 도망치면 어떻게 된다고 제가 설명했죠. 이마에 도망친 종이라고 인주를 찍어요. 그럼 바로 사살해도 돼요. 죽여도 돼요. 도망친 종은 끝난 거야. 판매 가치도 없어. 또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직결 심판이 가능해요, 도망친 종은. 근데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만났어.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오네시모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오네시모가 은혜를 받았어요.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빌레몬에게 다시 보냅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보낸 줄 아세요?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죠. 그가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다시 말하면 오네시모가 불의했거나 빚진 게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이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들었으니까 이제 빌레몬에게 안 가고 그냥 도망자 신세로 계속 복음을 누리고 전도도 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억눌린 게 복음이 아니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찝찝한 게 복음이 아니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가서 값을 다 지불하고 내가 그 돈을 다 지갑을 열어서 바울이 직접 돈을 다 갚아주고 값을 치르고 오네시모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깨닫죠. 이게 십자가에서 내 죄를 면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값을 다 치르셨구나. 빌레몬도 깨닫게 되겠죠. 이런 사건이 빌레몬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처럼 받았기 때문에 공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로 치르신 대가 위에 세워진 자유예요. 그 속량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다시는 종으로 묶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를 살려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나와 같이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섬기겠죠. 신명기 15장 18절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내가 누군가 종들을 자유하게 하고 그를 세워줄 때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시겠대요. 사랑하는 우리 가스펠교회 성도 여러분, 신명기 15장은 우리에게 더 착해져라 하는 도덕 교과서가 아니에요. 윤리책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가 받은 면제의 크기를 알고 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은혜를 너희가 진짜 알고 있느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돼 라고 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이 있잖아요. 이게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건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이죠. 책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은혜가 더 이상 열매를 맺지 않는다? 혹은 이런 거 있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랬는데 왜 내 몸과 마음에 염려라든지 죄 같은 게 나한테 들어오고 있는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도 뜨겁게 은혜 받고 양육받았던 사람도 나는 은혜를 엄청 받았는데 이상하리만큼 신앙의 그런 기쁨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랬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나 은혜 진짜 그때 많이 받았는데 나 진짜 성령 충만했는데 왜 갑자기 확 식어버렸지? 그리고 그 은혜가 왜 열매를 내 삶에서 맺지 못하고 있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게 바로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예 법으로 지정해 주신 거예요. 6년 동안 7년째 면제해를 만들어주시고 안식해죠. 안식년이죠. 그리고 종들도 자유케 하는 이건 노예제도가 아니에요. 노예를 해방시키자는 그런 제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고 설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 받고 은혜를 흘려보내질 않아요. 나는 엄청 은혜를 받아놓고 우리 가족들에게는 막 화내고 짜증내고 율법적으로 대하고 이웃들에게는 복음 전할 마음도 없고 안타까운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은혜가 다 고여서 썩어버리는 거예요. 나까지 썩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스펠교회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담장 안에만 고여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고인물은 썩고 냄새가 나요. 그러나 흐르는 물은 생명을 낳죠. 생명을. 이게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이기사역의 본질이에요. 이기사역은 행사를 많이 하자는 게 아니에요. 면제받은 우리가, 세상을 면제하고 속량받은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자유케 하는 은혜의 유통업자가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유통업자라는 단어를 제가 설교 시간에 써서 죄송하지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식당 가보셨어요? 손님이 없는 식당은 음식이 좀 찝찝해요. 이게 어제 만든 건지. 왜냐면 장사가 안 되니까 재료가 오래됐을 거 아니에요. 저는 항상 손님이 많은 데를 가거든요. 손님 많은 데는 재료가 늘 싱싱하니까. 그쵸? 아무리 좋은 재료여도요. 계속 창고에 오랫동안 두면 썩어요. 상해요. 여러분,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상품을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이거 다 내 거야 하고 거기 지키고 누워있으면요. 망해요. 팔아야 돼, 팔아야 돼. 박리담회로라도 싸게라도 막 팔아야 돼. 막 팔아야 공장에서 또 새 물건을 가지고 오죠. 그래야 우리도 부자가 되고 잘 살죠. 집에다 쌓아두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통업자가 돼야 돼요. 은혜 유통업자. 좀 상스러운가요? 제가 표현을 좀 설명할 게 이런 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이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2026년도의 지역 예배라든지 또 우리가 비전으로 가지고 있는 다음 세대 사역이라든지 선교학교는 우리가 뭘 해보자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감격에서 시작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지역 예배 나눔터 이런 데서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가 온 힘을 다해 다음 세대를 섬겨야 돼요. 우리 다음 주에 청소년 수련회가 있어요. 전 벌써 기도를 시작했어요. 우리 청소년부에서는 우리 교육부서에서는 이번 주에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하도록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로 마음을 담아야 돼요. 그래 그 짧은 시간에 1박 2일 시간에 아이들이 은혜 받고 영적인 교제를 좀 나누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잖아요. 기도 사역. 후원. 그리고 아이들이 수련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커피 한 잔 값으로 우리 아이들 좀 후원해 주시고 매일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로 우리가 믿음이 자랐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우리 가족들의 기도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로 전 신앙이 자랐거든요.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흘려보내야죠. 근데 그 기도를 하면은 누가 살아요? 청소년이 산 게 아니라 내가 살아요, 내가. 일주일 동안 우리 여러분 청소년 아이들 이름 팍 손에 쥐고 기도해 보세요. 내가 살지. 내가 은혜 받지. 선교학교는요. 더 중요하죠. 여러분이 필리핀에 가지 못하지만 이번 선교학교가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올 것이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전달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앞으로 청소년 선교학교, 초등부 선교학교 다 만들 거거든요. 왜? 이 선교학교는 몇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온 교회가 해야 되는 학교예요. 진짜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니까 선교학교 때. 이번 선교학교는 그 시작을 위해서 길을 닦으러 가는 첫 번째 일정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시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선교학교에 동참해야 돼요. 여전도회가 식사를 준비하시잖아요. 사실 올해 작년에 사역이 끝나고 이기사역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게 그 자치회 임원들하고 미팅을 했어요. 근데 이제 늘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식사 준비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식사 준비하는데 이제 좀 힘들다 이런 소리를 제가 좀 들은 거예요. 저는 그런 힘들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그냥 쉽게 안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은혜 받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목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자치회 임원들에게 그랬어요. 내년에 식사 준비 안 하시면 교회가 김밥 같은 거 이렇게 판매하고 그래서 저희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좀 기도가 됐어요. 제 마음에. 그래도 교회에서 교제하는 게 중요한데 식사를 제공을 안 하면 예배 끝나자마자 다들 가시기 바쁘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 마음이 제 안에 공존해 있었는데 이번에 여전도의 임원들과 여전도 회원분들이 결정을 하시고 가지고 오셨던데 반대의 결과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우리 여전도회가 몇 명 안 되지만 조편성을 해서 이렇게 1년에 몇 차례씩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됐다가도 근데 이번 한 달이 딱 지났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1월 달에 제가 여전도가 식사할 때 이렇게 궁금해서 내려가 보니까 2층 식당 카페테리아가 꽉 차서 교제하시는데 그 얼굴이 다 밝고, 물론 그 식사 준비하는 건 쉽지 않죠. 그리고 남편들도 고생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풍성한 식탁 교제 모습을 보니까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제 마음보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의 마음을 더 강하게 역사하셔서 제 성격을 아시고 그렇게 해주신 거죠. 새가족부가 매주 새가족들을 챙겨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새가족들에게 교회 소식을 전달해주고 또 새가족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교회에 정착하고 또 새가족 교육 들어가기 직전까지 관리를 하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또 우리 예배부나 교사들이, 주일학교 교사들이 매일 교회를 출석하는 아이들, 그리고 출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연락을 돌리고 그런 사역을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다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들이잖아요. 믿음은 여러분 혼자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믿음이 혼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 할게, 터치하지 마. 여러분,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은혜를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만드셨는데 은혜가 돌고 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에서 내 직장과 가정에서 그분들을 믿음으로 섬기고 그분의 발을 씻겨주면서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값없이 감사함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은혜는 흘러가야 돼요. 믿음은 절대, 신앙은 절대 혼자 알아서 할 게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를 통해 은혜가 돌고 도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빛을 면제받은 자녀이니까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빛을 면제받은 자녀이잖아요. 그렇게 살도록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은혜는 거저 주셨지만 뭐가 있죠? 은혜의 통로라는 게 있어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교회고 예배예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배하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그리고 뭐 금요기도회든지 여러분 나눔터에서 기도합시다. 토요일날 제자훈련을 통해서 또 2월 달에는 우리 어른들을 위한 바이블스쿨 성경학교가 있잖아요. 그 훈련을 받아서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으면, 압도하는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흘러갔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경험해 봅시다. 저는 그게 우리의 이기사역이에요. 은혜는 그냥 예배 시간에 찬양 부를 때 내 마음에 감동되는 게 은혜가 아니고, 은혜가 선순환 돼서 우리 삶을 완전히 돌고 돌아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누군가에게 교육받을 때도 은혜를 받지만 내가 누군가를 양육할 때도 은혜를 받잖아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뭐 현실적으로는 저는 빚쟁인데 누군가에게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인데, 영적으로는 누군가를 면제해 줄 수 있는 축복이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이 사람 7년째 면제해주고 또 내 종노릇 하는 사람들도 완전히 이 사람이 자립하고 믿음으로 세워지고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너도 누군가를 풀어주고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진 복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축복된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우린 근데 갈수록 한국교회는 바리새인처럼 돼가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를 잘 섬겨가지고 이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을 네가 거저받으려고 그래?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사가 그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못 갚아주는, 못 받아주는 것처럼.
그거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은혜 받고 자유인으로 살고 있는 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신 길이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목사로 살 수 있는데요? 어떻게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복을 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면제해주고 그 사람 종된 삶을 자유케 해주는 이 복음의 소식,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면제를 받았잖아요. 자유케 됐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된 삶이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아멘. 자녀된 면제받은 그 놀라운 신분의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 손도 펼쳐야 돼요. 혹시 내게 상처 준 사람을 놓아주고 낙심한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그렇게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은혜는 고이면 썩어요. 그러나 은혜가 흘러가면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가스펠 교회를 통해 이 땅에 결박된 영혼들이 자유케 되는 면제, 연애의 기쁨이 우리 교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진짜 은혜인가? 진짜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나를 구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게 진짜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고이고 썩히고 냄새나는 은혜가 되게 하지 않고 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누군가를 면제해주고 우리도 누군가의 이 종되었던 자를 자유케 해주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그 은혜의 해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진짜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정말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 때마다, 훈련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없이 단 하루도 우리는 온전히 살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저희들인데,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